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으매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9장 전체인데요. 수요 예배를 꾸준히 매주 드리시는 분들은 지난주 수요일에 최창호 목사님께서 레위기 6장 7절까지 하셨는데 오늘은 왜 갑자기 9장 말씀인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6장 7절이 끝나고 6장 8절부터는 6장 8절부터 7장까지는 이전에 나왔던 그 5가지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보충 설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위임식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눌 때 출애굽기 29장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에 대한 보충 설명과 반복되는 이 위임식의 내용을 건너뛰고 오늘은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9장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된 직후에 본격적으로 그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내가 과연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여덟째 날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덟째 날에라는 것은 앞의 상황과 9장 내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8장에 아까 무슨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제사장 위임식의 내용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위임식을 며칠 동안 할까요? 그것은 8장 33절에 나옵니다. 8장 33절을 보면 나오는데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이렇게 나오죠. 7일 동안 위임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5절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의 옷을 입고 또 회막 곳곳에 기름을 바르고 제사에 드려질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또 뿌리고, 그런 일들이 8장 전체에 걸쳐서 이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후에 이제 위임식 후에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임무가 뭐냐? 제사장의 역할, 가장 주된 역할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죠. 이 8장에 여러분 8장 가서 보시면 8장에서도 제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8장에서는 제사장 위임식에서의 제사입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에 이 세워지는 이 제사장들을 위한 제사입니다. 그것과 다르게 9장에서 나오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함께하는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제사로서 지금 제사장들이 세워진 후에 바로 이 제사를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부터 쭉 보면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그 준비할 것을 쭉 설명을 해줍니다.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와 또 어린 양을 가져오고, 화목제를 위해서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소제를 위해서 기름 섞인 소제물을 가져와라.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준비할 것들을 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그렇게 가져와서 제물을 잡습니다. 잡아서 피는 제단 뿔에 바르고, 또 내장들은 불사르고, 또 피를 사방에 뿌리고, 또 그렇게 자세하게 제사 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9장 전체에서 쭉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9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23절과 24절에 가서 보시면 이 제사의 결과가 나옵니다.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요. 23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기 24절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 의미 그대로 살려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불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이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이 제사 가운데 함께 계셨고 이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불이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난 거죠?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들을 축복했더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면서 불이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운 겁니다. 사실 여기 그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왔다. 그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다 살랐다라고 나오는데 제단 위에 불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9장 앞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13절
13절부터인가요? 11절? 네, 11절에 보면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도 그들은 제사장들이죠. 번제의 제물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14절에도 내장과 정강이는 불사르니라 불태웠다. 17절에도 불사르고, 20절에도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불을 계속 불태우는 일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물을 불태우고 기름을 불태우고 내장을 불태우는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불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와 앞에서 지금 24절에 결론적으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과 기름을 불사른 지금 이 현상은 앞에서 이전에 있었던 불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의 그런 불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제물과 기름을 확 태운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2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이 불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24절 뒤에 뭐라고 나오죠? 그 불을 보고서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불을 보면서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들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이 한글 번역은 사실 대단히 아쉬운 그런 번역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불을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 이 내용을 보면 마치 백성들이 그 불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범죄자가 암행어사를 만났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고 땅바닥에 엎드리는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땅에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같이 느끼실 겁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분위기가 전혀 다릅니다. 영어 번역으로만 봐도 그 분위기가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영어 번역을 보면 여기 소리 지르며라고 하는 이 번역의 영어 표현이 어떻게 돼 있죠? 네, shouted for joy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니고 기뻐서 환호성을 지르는 겁니다. 엎드리는 것은 기쁨과 감사의 어떤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shout for joy,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거죠. 여러분, 그 오래된 복음성가 중에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라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텐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네, 이런 노래인데, 네, 그 곡의 원곡 제목이 Shout for Joy입니다. Shout for joy, shout for joy and sing your praises to the King.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어떤 불의 형태를 보고서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지금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이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며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어떤 축제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를, 이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성을 들이고 온갖 좋은 걸 다 갖다 바쳐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들의 제사,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그 해답을 우리는 9장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생각보다 잘 살펴보면 이 해답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답은 무엇이냐면 바로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명령에 대한 순종. 앞에 8장을 읽어보시면 8장에도 같은 내용들이 나오지만 9장에서도 이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그러니까 명령한 것을 따라서 그대로 모든 것을 가져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6절에도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7절 뒤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렇게 나오죠. 10절에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 이들이 따랐던 그 순종해서 한 것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해서 규례대로 드리고, 그리고 21절에는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또 반복해서 명령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여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모세가 명령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제사, 그런 예배,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면 흔히 순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 순종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순종보다 이 명령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내용으로 본다면 이 명령이라는 것은 인풋입니다. 인풋. 그렇죠? 그리고 순종은 뭐냐면 아웃풋인 거죠. 순종과 명령 중에 어떤 게 먼저일까요? 명령이 먼저입니다. 그렇죠? 인풋이 들어와야 아웃풋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명령이 있어야 그 명령에 따르는 순종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순종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두 가지 위험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험성은 뭐냐면 명령이 뭔지 모른 채 제멋대로 살아놓고 순종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은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부각되어서 자칫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우리는 명령이 뭔지 제대로 알아야만 제대로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받긴 했는데 그 명령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른다. 명령을 하셨다는 것만 기억난다. 이렇게 되면 제대로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냐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답을 잘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답을 잘 쓰는 게 중요한데 답을 잘 쓰려면 문제가 뭔지를 제대로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문제에는 분명히 2 빼기 1이라고 써 있는데 2 더하기 1로 잘못 읽어서 3이라고 적으면 그러면 당연히 틀리는 것이죠. 엄마가 아들에게 된장찌개 할 거니까 두부 좀 사와라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는데 두부는 생각 안 나고 된장찌개만 생각나서 그럼 된장을 사가야겠다 해서 된장을 사가면 이러면 제대로 된 심부름을 한 게 아니고 답이 틀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창을 해보면 아주 신기한 현상을 아주 이렇게 쉽게 만날 수가 있는데요. 합창을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뭘까요?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각자 자신이 내야 할 소리를 내는 것. 이것이 보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암묵적으로 합의된, 서로 간에 합의된 약속입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합창을 하다 보면 분명히 이 사람이 악보를 들고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악보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만의 독특한 소리를 전혀 상관없는, 악보와 상관없는 그런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나 합창 지휘 같은 걸 하면 실력 있는 사람들이 정말 괴롭고 힘듭니다. 다 같이 부르면 이 악보대로 부르면 분명히 아름다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나가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걸 집어내서 이제 고쳐주는 게 지휘자의 역할이죠.
신자의 삶이란 합창을 할 때 악보에 나온 지시를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구약시대는 이 명령, 하나님의 자녀들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서 행하고 순종하면 복이 내게 임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명령과 순종이라는 개념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자칫 율법에 얽매이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셨습니다. 명령을 통한 순종, 여기서 이 명령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죠. 순종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 이 순종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릿속에 입력해서 결과물을 이렇게 산출해내는 어떤 공장이 돌아가는 것과 같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이 이 말씀을 소화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줄여서 6글자로 계시의존 사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색,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바탕으로 한 사색, 생각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명령하면 바로 순종, 이렇게 입력, 결과물 이렇게 딱딱 떨어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고 반응하도록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아서 때로는 그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내가 문제를 그래서 잘못 읽었구나, 그렇게 깨달으면서 삶을 고쳐나가기도 하고, 우리에게 어떤 이런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숙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위험성이 뭐냐면 순종하는 우리 자신이 부각되어서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고 나에게 축복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교만함이 보이십니까?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아니,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순종을 했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것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생각, 이러한 교만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교만함을 이렇게 끊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은 어떤 대가가 아니고 보상이 아니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대놓고 얘기했는데도 이 2장 8절 말씀을 보면서, 근데 이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이 말씀 보면서 이것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 이 말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2장 9절에 뭐라고 나오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어떤 행동, 우리의 어떤 경건 생활이든 우리의 삶이든 하나님께 대한 어떤 행동이든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얻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이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 말고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좋고 안 계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한번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제가 한번 알아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 정도 능력은 제가 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기뻐 외치며 소리치고 환호성을 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감각이 무뎌져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회복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온전히 설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며, 그렇게 간절히 바라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신자라는 단어의 정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신자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에 순종할 것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순종의 태도가 있습니다. 혹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안다고 하더라도 따르고 싶지 않은, 내키지 않는,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본능을 거슬러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살아갔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소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